오늘의 묵상 한 장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은 봉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큰 주제, 구원의 문제와 봉헌의 문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뭐하여? 기념하여 유교경을 먹지 마라. 이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 내용은 초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념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태생은 한마디로 기념물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드리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첫째 재앙부터 아홉째 재앙까지 이 내용은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대상이 이제는 동일하게 애굽 사람도 대상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처음 난 것, 짐승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첫 것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었습니까? 다 살았습니까? 다 살았어요. 이유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져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표적을 삼아서 그 피를 보고 6월 넘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아났다. 따라서 장자라고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자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의 기념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라고 하는 내용은 그 가정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 가정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출발점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자녀 있는 가정이라면 장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장자가 끊어졌다는 것은 전체 가문이 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의 표징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의 기념물이 되어져요. 그래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 내용을 보니까 그날을 뭐해라? 기념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해야 할 내용이 어떤 거냐? 유교병을 먹지 말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뭐 했었어요?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하나를 꼽으라는 것은 인도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여기서 인도하는 그 내용은 피가 흐르는 동사입니다. 구속 동사예요.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뭐예요? 죽이심으로써 대속물로 삼아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니까 용어는 인도지만 이 속에 피가 흐르는 그런 어떤 동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바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4절 보시죠.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 아비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가 흘렀는데 구원의 그 출발점,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지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첫 달, 첫 해의 달이라는 내용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비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비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자 13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서 어디에 이르게 하시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그런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는 이 달 아비볼에 이 예식을 지켜라. 그 예식을 지키는 것을 구체적으로 6절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바로 무교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7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유교병은 너희가 있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지경, 네가 사는 모든 지경 안에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누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그 자들은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아라? 주변에 죄가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그래서 이러한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예식을 이렇게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구원받는 자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말씀의 자리로 어떻게든지 만일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해서 다시 뭐예요?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죠. 자,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거래야 할 신앙의 그런 어떤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8절 이런 일을 7일 동안 합니다.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게 되면 가장 먼저 자녀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라고 묻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도 우리 주님이 세심하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자, 왜 이 예식이 필요하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여기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구원은 공동체 속에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다.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8절 잘 보세요.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뭐 해라? 보여. 여기서 보여라고 하는 원문 내용을 보면은 자세히 설명하다. 마치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세히 설명하라. 그러니 이 유월절 예식 가운데 부모님은 그 유월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 뿐만 아니라 그 자세한 내용을 자녀들에게 보여 마치 눈에 보듯이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받는 그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신가? 교육의 기회로, 신앙을 전수하는 그 기회로 삼을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9절 보세요. 9절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어디에 있게 하라?
입에 있게라. 그러면 결국 이제 기념하는 핵심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 있게 한다는 것을 아주 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내 입에 있게 하려면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암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오경은 그들은 다 암송을 해요. 그리고 암송을 하되 그 속에 있는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말씀이 계속 있게 하고, 삶의 형태에서는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이것을 7일 동안 하는 이 무교병적 그랬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한 내용들을, 자, 3절 그리고 9절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예식을 진행하라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의 수고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해 내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회개의 삶,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말씀의 자리에 임하며 그 말씀을 입에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야말로 이제 그 유월절 그 내용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구원받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자, 두 번째는요, 봉헌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실까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뭐하라? 돌리라.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왜 그래요? 이 수컷은 여호와의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시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들 중 처음 난 자는 다 뭐해라? 대속해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대속이에요. 파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얘가 나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나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정한 제물이잖아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런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으니 그 나귀 첫 새끼는 뭘로 대신하라?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드려라. 만약에 대신해서 드릴 수 없을 것 같으면 아예 목을 꺾어서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드립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냐고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자, 로마서 12장 잠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거룩한 구별이죠. 그 다음에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 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이 내용은 흠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구별돼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산.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죽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신약은 산 제물로 드렸는데, 이 살았다는 것은 뭘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어떤 자의 모든 삶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이 없고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제물로 드리는 삶이에요.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구원받는 자는 봉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하죠.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이미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날마다 나를 뭐예요? 제물로 드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 내용을 오늘 크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 봉헌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는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죄인의 괴수 중의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던 그런 길을 걸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 길은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 하나는 구원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봉헌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예물을 드립니까? 왜 장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죠? 라고 묻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답도 우리 주님이 제시하고 있어요. 자, 14절,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때 바로가 완악해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 처음 낳은 것까지 뭐예요? 다 죽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줘요? 보내주지 않습니까? 보내주지 않아요. 군사적 위협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제는 많은 노동력, 경제력을 위해서 절대 보내주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쉽게 내어줄 것 같아요. 사단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모습과 동일한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단의 방법, 애굽에 있는 첫 것, 짐승이 됐든지 장자가 됐든지 다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단 어떤 자가 살아나느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 이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누가 죽어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퍼포먼스를 합니까? 어떠한 하나의 형식을 취합니까? 손의 기호로, 그리고 미간의 표로 삼고 계속해서 구원의 말씀, 봉헌의 말씀을 끊어지지 않게 좀 더 확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뭐예요?
이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비록 암송뿐만 아니라요, 그 암송한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에 사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죠. 경문이라고 그래요. 말씀함이라고도 하고 테필린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검다에서 블랙박스라고도 해요. 그래서 5cm 정 6면체 그 내용을 손목 그리고 머리 그 미간 사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매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네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그 네 가지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은 제1의 말씀, 제2의 말씀, 제3의 말씀, 제4의 말씀, 네 가지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출애굽기 13장에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첫 번째 제1의 말씀인 구원의 말씀. 이 내용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봉헌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게 제2의 말씀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명기도 살펴보겠지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이것을 섬김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제3의 말씀 섬김의 말씀, 그리고 네 번째 제4의 말씀, 이 내용은 신명기 1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바로 축복의 말씀. 그래서 앞자만 따서 구봉섬축이다. 구원의 말씀, 봉헌의 말씀, 섬김의 말씀. 이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개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아주 기둥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그런 말씀의 삶, 테필림의 삶을 사는 것을 오늘까지도 이제 양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들은 뭐예요? 구원의 핵심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말씀의 삶을 이렇게 본받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초해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복받는 그런 어떤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말씀, 봉헌의 말씀을 살면서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광야의 길, 바로 신앙의 그런 어떤 길을 걸을 때 21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여 낮에는 구름길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시는 모습을 이렇게 약속하고 실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날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뭡니까? 봉헌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겠음 맞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평생 신앙생활에 네 기둥, 구원의 말씀, 봉헌의 말씀, 섬김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네 말씀대로 목숨 걸고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들보다도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는 자로서
이제 그들과 같은 그런 열정, 그냥 외적인 그런 어떤 형식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좋은 장점도 받아들여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존재다라는 삶을 삶으로 이제는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 때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의 삶을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